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명명된 그 질병 바이러스는 처음 시초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질병을 우한 폐렴 혹은 우한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제가 찾아본 그 당시의 기록으로 2236명입니다. 수만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몇 가지 풍문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풍문은 우한 지역이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진핑이가 그래도 되죠.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할 때 가장 앞장서서 선두에 섰던 지역이 우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한 바이러스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우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다.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한 바이러스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첫 번째 사망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핍박하는 철거반장이 가장 먼저 죽은 걸로 볼 때 이 또한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풍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철거반장이 1호로 죽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의 풍문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떠돌 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005년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루지애나 지역을, 뉴올리언 지역을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실종되고 죽은 사람이 2576명입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휴스톤까지 영향을 끼쳐서,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한 세계적인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카트리나 피해를 입고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흉내내고 싶지만 흉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가 많은 뉴올리언즈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요. 수천 명이 실종이 되고 수백 명이 죽은 그 상황에 위로나 평화를 선언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했습니다. 만약 뉴올리언즈 지역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뉴욕에 있었죠. 뉴욕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왜 그만이 둘까요? 만약 동성애자들을 심판한다면 왜 법적으로 여자 문제, 교회 재정 문제를 착복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욕먹인 그 목사는 왜 가만히 두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아시안들이 유럽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들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한 바이러스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요즘 아시안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따져볼까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독감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200명입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독감이 번지면서 독감 환자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거 우한 바이러스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미국은 저주받은 겁니까? 예전에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과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아주 처참하게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그 장로님이 목사에게 대들고 멱살잡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목사에게 대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했다면, 목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10절에 적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생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14편과 53편에 나온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시편에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더 우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짓고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죄마다, 나쁜 사건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 폭발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노아의 심판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 누구에게도 따돌림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우한, 폐렴, 그 지역은 벌받은 거다, 저주받은 거다. 또 우리 주변에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기울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래, 저 사람 교회 방해하더니만 결국 벌받았구만. 서울의 어떤 교회에 한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 멱살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은행을 가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 멱살 잡더니만 하나님 벌받았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차 몰면 큰일 나겠네요.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조금 풀어보면 원수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경원시하고 따돌리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주고, 그러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못된 편향된 시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죄와 악만을 드러내며 그렇게 세상을 재단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구 문화 속에 흔히 위인 혹은 의인 혹은 성자라는 말이 곧잘 등장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위인전 해서 책으로 나온 걸 읽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세 단어는 의인, 위인, 성자를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 뿐이다. 파스칼의 말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을 파스칼이 자기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눈으로 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의 척도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반듯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면 그분은 다르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 살아가면 되지 꼭 회개해야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자신감과 또 다른 면에서는 뻔뻔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만연한 죄의 세상 속에서 뻔뻔함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지만 죄의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죄가 씻어진 사람들, 이른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궁극적인 죄의 문제이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잘못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윗전에 있습니다. 돈을 벌기를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 정말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집착하면 그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좀 모호하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30대 중반의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커피를 마시러 나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포르노 중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성적인 중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전해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녀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고 세상에 성공을 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오히려 자녀를 통하여 만회하고자
악착같이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그 자식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고 자기 죄성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희망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과거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마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슈바이처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인데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가 무려 4개나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서 원주민들을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쯤 되면 잘 사는 인생이다, 잘 살았던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슈바이츠 평전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환자들에게 냉정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원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늘 불화와 갈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직접 말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원주민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명예롭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신학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관한 연구 책을, 논문을 하나 내었는데 그 책을 다 읽어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갈등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거기 간 것이고 결국 냉정한 사람으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리고 인생을 끝낸 사람이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술과 과학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지식과 학문과 인간의 한계 능력을 초월하는 월등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루이스 벌콥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다. 그러다 보니 그 내면의 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처럼 채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인간이란 육신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정신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영적인 요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 다른 말로 성령이 떠나간 그 존재는 성령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발버둥 친다. 그것이 어떤 때는 돈이고 어떤 때는 성공이고 어떤 때는 쾌락이고 어떤 때는 자기만족이고 어떤 때는 명예고.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아주 살벌한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과거의 유대의 매장 풍습은 동굴묘였습니다. 예수님의 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굴을 파고 동굴에 시신을 넣어서 앞에 큰 연자맷돌 같은 걸로 막아서 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그 무덤 문을 엽니다. 그래서 돌침상 같은 것 위에 있던 시신이 백골화가 되어서 시신을 정리하면 뼈만 추려지지 않습니까? 그 뼈를 그 동굴 안쪽에 또 벽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던져서 그 조상들의 뼈와 함께 있게 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어찌했을까요? 시신이 썩어서 이제는 거의 백골이 되었다. 악취가 가득할 겁니다. 바로 오늘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얘기는 바로 무덤의 그 현상적인 모습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왜 이렇게 입술에는, 왜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는 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헬라어로 죄라는 말을 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를 좀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죄라는 말이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빗나간 상태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빗나가서 엉뚱한 데 박혀 있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가던 화살이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빗나가는 게 아닙니다.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꽂힌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에 독이 있고 왜 우리의 언어가 엉망이고 왜 우리의 삶이 죄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라진 인생, 그 인생은 빗나간 화살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쁜 것도 좀 해봐야 좋은 것도 알죠. 악도 알아야 선을 알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말한다.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면 더 조심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형상인 뱀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통하여 선하게 창조되어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악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건데 사탄은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죄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렵습니다. 처음에 나쁜 마음을 먹고 그것을 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죄의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죄 한 번 지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았는데 벼락은커녕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 악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구만. 손가락의 죄가 발가락으로 가고 발가락의 죄가 몸통으로 오고 결국 몸통의 죄가 열린 목구멍으로 나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거짓을 말하고 참말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사람들이 얼마나 언어 생활을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달고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하루 종일 말하는 내용을 분석하며 결론에 이르는 것이 결국 사람들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하나씩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대략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거짓말 빈도가 높은 군은 1등이 점원이고, 그렇죠. 이거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이거 금방 나온 거예요. 손님에게만 특별히 좋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짓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 세 번째는 언론인, 네 번째는 변호사, 이런 등등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은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말이랍니다. 저도 이 말에는 조금 찔립니다. 그런데 이 교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결론은 거짓말이 차라리 낫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혼자 겨우 먹는 음식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요. 너 밥 안 먹었지? 나랑 같이 먹을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먹을 것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 밥 먹었어. 제럴드 제리슨 교수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주로 하더라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 참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참말로, 팩트로, 사실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데 오히려 참말을 사용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요, 차라리 거짓말이 낫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을 통하여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참말을 통하여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쓰더라는 거죠.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우리들의 말은 늘 나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면 상대방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고 칭찬이고 격려하는 말입니까? 남을 평가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뒷담화하는 말을 드립니까?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나는 담백하다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친구가 된다. 적의 적은 친구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의 반목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그렇게 죽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건들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죄인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무덤 문을 열고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대화가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악한 말 때문에 식구가 상처받고, 나의 공격적인 말투 때문에 이웃이 다치고, 심지어는 나의 그 협잡스러운 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마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아니라 바로 죄란 사실을 말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면 죄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그 죄된 상태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뻔뻔하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잘못된 행동 하나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죄를 지을 생각 내지는 죄에 빠져서 행동하는 것들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을 왜 이렇게 속사포처럼 팍팍팍 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긴급하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기에는 너무 급하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다다다다다 총알을 쏘듯이 오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렇게 급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 존재를 위하여 미리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만 믿으면 우리는 회복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희망이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시정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도니까, 미국의 독감 인플루엔자 도는 것은 보지도 않고 중국만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백인들이 과거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살상하고 백인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유럽 사회 주변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였습니까? 그런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아시안 가게에다가 바이러스는 물러가라고 페인트로 칠하고 인종차별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도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가도록 평화의 메신저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믿은 믿음으로 기득권으로 만들어서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넘칩니다. 인종차별, 문화차별, 재산의 차별, 지식의 차별, 지역의 차별, 심지어는 요즘은 바이러스의 차별. 정죄와 비판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등급이 매겨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 하이어라키 구조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 더 나아지겠다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겠다고 달려가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별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같이 주님의 평화의 길로 가도록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죄된 차별된 세상 속에서 차별을 깨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